2017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24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인 25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말을 이렇게 하대요. 구원자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쇼핑절이다. 성탄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오히려 상업주의에 이용하는, 또 세상의 그 상업주의 이런 거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편승된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겨울인, 어제 그제가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겨울인 12월 달에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짜를 과학적으로 추적해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12월 달 엄동설 안에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만물이 생동하는 5월 달에 탄생하셨다. 제가 또 과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5월 달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 하니까 또 저 목사 이상한 목사들.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마는 과학자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그때 꽃 피지, 그 다음에 모든 생명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는 그때, 그 계절에 우리 주님이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주님은 그때 탄생하셨다. 어찌됐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명현 교수의 창조과학회 그 예수님 탄생, 그거를 유튜브에서 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습니다. 5월 날짜까지 13일인가요? 물론 해마다 그 날짜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 탄생이 있다 아시고, 오늘은 노마서 강의 44편 44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노마서 8장에서 젠걸음으로 9장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하고 있는데 빨리 8장이 맞춰지기를 바라고 노마서 강의 44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26절서부터 지난주에 지금 노마서 강의 43편에서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먼저 읽고 왜 지금 기독교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최창식 목사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계속 노마서 8장에서
이렇게 젠걸음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서부터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이 성탄절 2부 날입니다만은 지금의 기독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죠? 범위가 너무 넓고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인데 바로 전하려고 또 몸부림도 치고요. 지난주에 식사를 좀 하는데 화가 엄청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전라북도 전주에 한일 장신대가 있거든요. 한일 장신대가 있는데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장신대에서 세미나가 있다고 가자고 하더래요. 저는 좀 그런 정보를 알면 참 가면 좋겠어요. 그런 정보를 저한테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제가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뭐 신문 광고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연락해서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강사가 누구냐? 전라북도 전주 한복판입니다. 한복판에 옛날에 도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부지가 굉장히 넓죠. 그거를 뭐 이렇게 중형교회 정도 되는 시온 아무개 교회가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새로 짓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수년 전 일인데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담임 목사가 한일 장신대에서 강사로 이제 하는데 이 목사님이 좀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더래요. 복음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더니 복음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화가 확 났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런데 가만두었어. 내가 가만두어서 그랬더니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등을 대고 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가면 깨박살을 내버릴 것인데 전주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라니까요. 시온 나무개 교회. 도교육위원회 옛날 도교육위원회에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사람 굉장히 많이 모일 겁니다. 부지 넓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반대말이 율법입니까? 복음과 율법은 같은 말이에요. 복음은 신약 시대의 단어고 율법은 구약 시대의 단어일 뿐이에요. 이렇게 무지해요. 이렇게 무식하다고 목사가 가만히 있었어 그걸. 한 5, 6년 더 된 일인데 최모세 목사라고 국민일보에 요한계시록에 대가라고 해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전주에서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갔지요. 사람이나 아니나 뭐 한 연일 10여 분 모셔 있는데 세미나를 강의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본론이 안 나와요. 예? 본론이. 여러분 노마서 강해를 지금 44번째 하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노마서는 누가 자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성경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아야 된다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여기서는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서기관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 그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이어서 읽어보시죠.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시작. 마치 새 것과 새 것은 여러분 신약 아닙니까? 예? 신약은 새 것은 신약 아닙니까? 그 신약을 아까 시온 무슨 그 교회 목사가 신약 신약은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새 것, 그 다음에 또요? 옛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약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구약이다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복음의 반대가 율법이요? 빠져 읽어주세요.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요. 곳간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 아닙니까? 에?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 누가? 그 엄청난 규모 사이즈의
교회 목사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있었어. 그냥 눈 감고 자버렸습니다. 내가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는 최무세 목사 얘기하다가 잠깐 아무리 기다려도 본론이 안 나와서 지금 거기 연결된 얘기인데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주인과 같이 곳간에서 꺼내다가 줘야 되잖아요. 에? 그러면 옛 것은 자 어떤 사람이 구약 설교할 수 있습니까? 말라기 2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약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구약 어떤 사람이 설교할 수 있습니까? 말라기 2장 5절서부터예요. 읽어볼까요? 7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 위에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방금 읽어드렸던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라기 2장 5절에서는 레위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저도 구약이면 지금 레위인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에 살고 있으면 저도 지금 레위 말라기 2장 5절에서 말하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하나가 더 있어요. 계속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5절에 레위인한테는 첫 번째 6절에서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에? 무조건 내뱉으면 자 복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렇게 내뱉으면 그 사람이 레위인이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지금 성탄절이 쇼핑절로 변한 것처럼 교회가 몇 개나 있냐 그 말이죠.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목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약 같으면 저는 레위인이에요. 지금 선지자고요. 구약 같으면 선지자고 그 옛날 선지자 옛날 이름인 선견자가 지금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운 거룩하게 입고 아까 말씀드린 시온 무슨 그 교회처럼 교회 막 땅 넓게 사가지고 막 건물 새로 짓고 막 시내 한 복판다 해서 사람 막 밀려들고 그러면 레위인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법 복음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최무세 목사한테요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본론이 안 들어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십시오. 보시면 주의 종은 반드시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본 것.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옛 것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집주인처럼 꺼내다가 나한테 먹여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본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니까 묵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손을 번쩍 들면서 질문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단에서 에이 사실이에요 이게 에이 질문 안 받아. 왜 질문을 안 받아요? 에? 질문 안 받는다니까? 아니 질문 받아요. 손을 든 채로 그래서 질문 받아요. 왜 질문을 안 받아? 질문 안 받는다니까 막 그래서 꼭 국회의원들 하듯이 했어. 안 받는다고 막 막 해대는데 아니 계시록을 강의하려면 계시록을 가르치려면 요한이 본 것이 있지 않소? 그 본 거 하나님 말씀 받고
본 거 예수님 말씀 봤는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 말씀이 뭐요? 막 손을 들고 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국민일보에 광고 내고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전 뭐 미국도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질문 안 받는다 해서 내가 몇 분 동안을 받아요. 질문 받으라고 몇 분 동안을. 그래도 제가 질문하는 게 다 대답을 안 해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뭔 이따위가 있어. 그대로 한 거예요. 뭔 이따위가 있어. 잘해봐.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자, 말라기 2장 이어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술에는 불우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한 번만 더 거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왜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그래요. 누구기 때문에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옛것. 새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죠. 자, 노마서 1장. 지금 노마서 강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요 보통 속이 터질 노릇이 아니야. 구약은 율법만 해야 되고 신약은 노마서 1장 1절 읽습니다. 신약은 어떤 사람이 설교해도 돼요? 응? 시온성교회 그 담임 목사면 해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노마서 1장 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요. 바울은 사도인데 그 사도인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구약의 말라기 2장에서 읽었던 율법에다가 프레로 되어져서 완전케 된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어? 그런데 이놈의 목사가 뭔 말인지도 몰라. 제가 아까 저하고 식사한 목사님 말씀드렸죠. 올해 카렌다를 20부 하셨대. 근데 내가 그 카렌다를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그러니까 2018년도 카렌다를 한 거예요. 딱 보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왜요? 2018년도 표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해놨더라고. 내가 박수를 치면서 이야!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본 교회 카렌다에서 교회 표 중에 제일 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은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까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의 다른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표가 그렇게 생겼어. 와, 내가 목사님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왜? 이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는 알아. 그러니까 그런 표를 한 거예요. 지금 성령문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탄절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2주 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공식 발표했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짤막하게 지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 트럼프가 자기 선거 공약이니까 했겠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시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지금 이제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제 어떤 문제? 그냥 나는 집사예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성도예요, 권사예요.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기다리셔도 돼요? 그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뭐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 기다리고 있는 거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아들은, 우리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잖아요. 그 형상을. 자, 그 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대. 온 인류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예, 아멘 하고 죽었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창이 찔렸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게 뭐 설명해봐야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시스템이 원활치 못해서 지난주에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고요. 원활치 못해가지고 노마서 강의 42편 3편이요. 그 영상하고 음성하고
영상하고 오디오하고 전혀 다르고 43편 같은 경우는 녹화 재생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은 뭐 1시간 40분 이렇게 표기되고 다 끝났는데 오디오는 다 끝났는데 영상은 계속되고 이런 그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엔지니어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시간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공부하시고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그랬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5장은 다시 옵니다마는 신명기 4장 13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이죠. 재수 없는 구약입니까? 자, 신명기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지키라고 하신 게 뭐예요? 곧 십계명이며 한 번 더 곧 십계명이며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어요. 이건 구약이에요.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명기 4장 1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곧 지키라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어드리고 십계명은 여러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 십계명을 읽었다 가정을 하고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 십계명 지키라는 말을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십계명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건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에 다는 십계명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마태복음 25장에다는 너는 염소가 되면 안 되고 양이 돼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양은 양 나오고 양은 오른편이고요. 염소는 왼편에 누리라. 여러분 잠깐만 짚고 더 마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도 하여튼 모르겠지만 아까 복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는 그런 자의 말에도 순종을 해야 하는지 어쩐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목사의 말에 예 목사님 예 하고 따르면 양은 순한 동물이니까 양이고 왜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염소요? 질문했습니다.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냐고. 이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양이고 어떤 게 염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있죠. 어떤 거? 양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염소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양 돼야 되잖아요. 그 양이 뭐냐고 내가 묻는 거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드린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 양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양이라는 거예요. 계속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경계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여러분 이제 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양이다는 대답이 40절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의 말이면 예예예예 하는 사람이 양이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양입니까?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병든 사람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10계명 지키는 것을 너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병든 사람 돌아보고 벗은 사람 돌아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주님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다? 양이다. 근데 이 말은 구약의 어떤 말을 이렇게 바꿔놨다. 몸으로 지키 하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이고 네가 몸으로 지키 하는 십계명을 안 지키면 염소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윈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와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리.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는데 그게 뭐냐? 곧 십계명이더라.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양이다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리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 이게 누구다? 양이다. 십계명 지키는 것을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 돌보는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몸으로 지키는 법 지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몸으로 지키는 법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말라기 3장 7절이죠. 자, 제가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여러분에게 암송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행할 한 번 더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라기 3장 7절 읽어보세요. 지금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 몸으로 지켜 하는 10계명 신명기 4장 13절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말라기 3장 7절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저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요. 7절의 규례, 8절에 헌물과 11조 돈으로 지켜 하는 법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몸으로 지켜 하는 법 당연히 있고 돈으로 지켜 하는 법 말라기 3장 7절 규례, 말라기 3장 8절 헌물과 11조가 있어요. 돈으로 지켜 하는 법. 이 말을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예요? 이것도 또 네? 집사님, 권사님, 저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달란트가 뭔지도 몰라. 이 참 달란트가 뭔지도 몰라요. 달란트는요 돈이에요. 돈. 에? 14절서부터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 거짓말인지. 에?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몇 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자,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14절서부터 30절까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달란트하고 재능은 구별이 돼야 돼요. 달란트는 돈이고 재능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재능이라고 해야 될 때를 모르니까 달란트, 마태복음 지금 25장 여기 14절서부터 있는 이 달란트다고 제대로 써야 돼.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지. 달란트는 돈이다고.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돈 아니요.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이어서 읽습니다. 맞아요.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왜 주죠? 달란트는 돈이라고 그랬죠. 물질을 주시는 목적은요, 여러분 출애굽 4상을 보십시오. 네? 출애굽 4상. 애굽에서 나올 때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고 넘어가면 저는 편한데 제가 좀 더 수고를 우리 집사하고 하고 친절한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해봐야 모르시니까. 보십시오 해봐야 몰라요. 자, 하나님이 물질 왜 줘요? 출애굽기 10장 보시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며느리 거 선물 사라, 조카 거 선물 사라, 손주 거 선물 사라, 마누라 거, 와이프 거 선물 사라, 서방님 거 이러라고 여러분 물질 주시오? 에? 그래서 쇼핑절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 왜 주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0절서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돈 왜 주는지 잘 보세요. 읽습니다. 21절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자, 바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을 의미하고 뜻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10가지 재앙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와 지금 애굽에서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재앙이 자꾸 오니까 뭐 이제 바로가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요. 광야로 자꾸 간다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시작.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자, 여기 보니까 뭐는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양과 소, 양과 소. 이게 뭡니까? 이때는 이것이 돈이었다 그 말입니다. 양과 소, 가축. 그런데 뭐라고 한다? 가지고 가지 마라. 25절서부터. 그런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자, 우리와 함께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계속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한 마리 새끼 이만한 거 하나라도 남기고 갈 수 없는데 이유가 왜 그래요? 다시 이유가 왜 양과 소? 여러분 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우리는 애굽에다 남기고 가면 갈 수 없어요. 다 가지고 와야 돼. 이유가 뭡니까? 시작.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라. 26절 다시 시작.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를 우리한테 원하실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다 갖고 간다 이 말입니다. 다 갖고 가야 된다. 돈 그러면 뭐 사람들이 아예 비위상향 하시니까
5달란트 남겼다.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겼다. 무슨 말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린도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죠? 에? 성경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말을 못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니 지키라가 아니죠. 지키리라.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입으로 사랑합니까? 계명은 말할 것도 없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서 8장 8절 제가 시작 그러면 읽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 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계명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린도후서 8장 8절 8장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진실하신 것을 저한테 증명해 보이십시오. 뭘로 증명하시렵니까? 증명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진실하냐? 증명해봐라. 뭘로 증명할 거예요? 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8장 고린도서 8장 1절서부터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3절.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종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사랑하시는 목사를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 증명해보라 그 말입니다. 뭘로 할 거요? 미안합니다. 성경은 뭘로 한다고 합니까? 연보, 헌금이요. 헌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것을 증명해봐라 그 말이요. 쇼핑절이요? 팔도 안 돼. 이 절에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 극한 가난 때문에 환난, 그 다음에 시련, 그 다음에 여기 그러잖아요. 2절에 환난에 많은 시련, 그
그런데 지금 어떤 생활이다? 극한 가난 속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한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힘대로 힘써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자원해서 이걸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뭐 이렇게 발 묶어놓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로 나아갈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서론했는데 방금 우리 집사님이 5분 남았다고 사인이 들어와요. 이제 서론 끝났어요. 자, 여러분, 예수는요,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기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읽습니다. 23절서부터 7절까지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겉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잘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달란트.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이제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등불 준비해야 된다고. 기름등불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31절서부터 46절까지 몸으로 지켜 하는 법 지켜서 양이 돼야 되고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다시 말씀드리면 규례, 헌물 11조에다가 마태복음 6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좀 구해주세요, 그의 의를 좀 구해주세요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망원경을 가지고 자꾸 끝에 한 분 계시고 또 이제 못 찾았어. 그러고는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은요,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자기에게 하는 거 읽어드렸잖아요. 대장도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죽을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잘 읽으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냐고?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 자 계속 읽어볼까요?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런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구약은 명령과 규례,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누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통이 터온다 생하신 바 예수 너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어 하시네
죄의 삿을 풀으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